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가 최근에 찬양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 찬양팀들의 집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 찬양팀들 중에 요즘에 이제 핫한 팀이 예람50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의 노래 중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곡이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 노래를 들을 때 위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뭐가 논란이 되었을까요?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논란이 되었을까요? 눈치채신 분이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이게 찬양 같지가 않아요. 가사는 들어보면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은데 찬양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노래를 교회에서 들으면 당연히 찬양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밖에서 들으면 이게 찬양이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성호가 이름이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이 노래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노래도 예배 중에 불러도 되느냐라고 묻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이 곡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 예람50이라는 팀의 편곡을 담당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 가운데 차에서 이제 바깥을 쳐다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팀에 암 환자가 2분이 계시대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까를 고민하다가 마가복음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 곡을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언 구절은 잠언 16장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 걷지 않는 거죠. 예배학적으로는 문제가 될지 안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보통 예배에서 불려지는 찬양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노래 좋다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분류를 해보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 아니면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노래, 아니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게 뭐 간구든지 감사든지 슬픔이든지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에 음을 붙여서 부르는 노래,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들의 특징이 뭔가를 보면 찬양의 대상이 명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곡이 다른 곳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를 때 그걸 누가 찬양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이 곡을 예배 시간에 불러도 됩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런데 이 곡을 만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린 누구 이야기하는지를 금방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 곡을 교회에서 부른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기대를 노래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곡을 듣고 공감도 하고 위로를 얻고 있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지칭이 없더라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를 예배학적으로 불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불러도 된다 안 된다를 정해드릴 수 있는 그런 권한 같은 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할지는 제가 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곡을 지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곡을 지었고, 만약에 우리가 이 곡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하면서 부른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논쟁보다는 이 곡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힘든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정말 힘든 사람들. 폭풍 속에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비바람을 마주 대해야 되는데 혼자 마주 대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 그리고 정말 불빛 하나 없는 그런 곳을 혼자 걷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외롭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개하는 이 찬양, 너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부르는 이 노래,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게 나을 수도 있고, 지금 내 옆에 멀쩡하게 앉아있지만 힘들어하는 우리의 지체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학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따져봐야 됩니다. 지혜롭게 고민해 봐야죠. 다만 누군가 우리 주변에 혹은 내가 힘들 때 이 곡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싶고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대한다면, 또 누군가가 외롭고 절망할 때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면 이 논쟁의 부분들은 학자들에게 맡기기로 하고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을 하면 어떨까라는 마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노래 가운데 어느 누구도 대놓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없고 찬양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마음속으로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힘을 좀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을 소개하고 있구나라고 넘길 수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정말 이상한 부분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성경에 오늘 처음 등장한 게 아닙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 봤고요. 사울이 여호와께서 뿌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했을 때 사람들이 수금 연주자를 찾고 그리고 다윗을 추천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사울 앞에 불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수금 연주를 할 때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해지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다 봤습니다. 근데 마치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을 오늘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사람처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했느냐?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다. 어느 지역 어느 집안의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소개를 하는 건요, 성경에서 아주 보편적인 소개의 방식이거든요. 그 사람이 성경에 등장했을 때 그 사람을 소개할 때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물론 성경이요, 순서대로 역사적인 사실을 나열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앞에 있는 걸 뒤에 놓을 수도 있고 뒤에 놓는 걸 앞에 놓을 수도 있죠. 혹시 이 장면이 다윗의 처음 등장의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역사 속에 드러난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한다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시간적 순서로 볼 때 이 사건이 처음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뒤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서를 다 무시하고 이렇게 소개했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무슨 내용 봤었습니까? 골리앗의 이야기를 봤었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큰지, 골리앗이 얼마나 무거운 것을 걸치고 있었는지.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요. 성경이 골리앗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그 방식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성경은 전적으로 골리앗의 압도적인 외모에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설명은 진짜 골리앗이 잘 싸우는지를 증명해 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내용만 가지고 볼 때 그 부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죠.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이미 두려워하고 있고요. 이미 그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했던 거죠. 그러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자 한 거라고요? 전적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시선이 어땠느냐. 아니, 다시 말씀드려서 골리앗을 바라보는 두려운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두려움이요.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졌습니다. 골리앗의 외모만 보고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졌습니다. 물론 사람들은요, 외모밖에 볼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몇 주 전에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밖에 볼 수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이 두려운 감정이 우리에게 당연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두려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상관없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생겼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었어야 됐다고 말씀드렸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두려움을 내버려뒀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냥 두려워서 도망했답니다. 이전 상황과 연결해서 보면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상황인지를 여러분 금방 아시게 될 거예요. 지금의 상황,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상황도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말이 너무 안 돼요. 내 나라에 이미 들어와서 진을 치고 있는 적군이 있었는데 그게 정상적이라면 어떻게든 싸워서 내쫓아보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지금은요, 그냥 방어만 했습니다. 뭐 빼앗긴 건 어쩔 수 없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요. 두려우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뒤로 물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뒤로 물렸다는 이야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싸워서 져서 어쩔 수 없이 물렸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싸워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물려요. 왜요? 두려우니까. 길고 짧은 거 대봐야 아는데 대보지도 않습니다. 두려우니까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사고는요, 단순한 두려움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무섭다, 두렵다라는 감정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절망감이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려움은 정상적인 사고와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따라오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낙심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무엘상 17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뭐라고요? 낙담하지 말래요. 그 어린 소년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낙담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싸울게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싸울 사람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워볼 의지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 때문이라고요? 낙심이고 낙담이라는 거죠. 사람이 마주하는 가장 비참한 상황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뭐 건강을 잃는 거? 아닙니다. 관계가 처참하게 깨지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들이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죠.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진짜 나를 무너뜨리는 게 뭐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바뀌어지고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나 혼자라는 거죠. 지금의 상황 가운데 힘든 이유는 내가 이걸 해결할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힘들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죠. 나의 억울함을 갚아주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다시 회복시켜줄 거라는 기대가 없는 삶, 소망이 사라진 삶,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삶이 힘들다면, 너무 낙심되고 절망된다면 하나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라고 간곡하게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의지해 보려고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제가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듣고도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두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 결과는 이스라엘처럼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인데 이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절망 속에서 다윗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윗이 이미 등장했었어요.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다윗이 마치 처음 등장하는 것처럼 다윗을 다시 소개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들의 절망적인 시선이 다윗에게로 옮겨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이제 골리앗 그만 봐라. 골리앗 보면서 그만 두려워해라. 이제 다윗을 좀 봐라.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좀 봐라. 외모를 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스라엘, 결과적으로 말해서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골리앗 그만 보고 다윗을 좀 봐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봐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 다윗. 잘 보세요. 순식간에 지명과 인명이 막 나왔잖아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유다는 알잖아요. 유다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고 지금 유다 땅 안에 블레셋이 들어와 있습니다. 유다에 있는 소고, 우리 봤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 들어보셨죠? 베들레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랐던 지역이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하고 연결짓기에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미가서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인데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랏은 다윗이 태어난 곳이고 다윗의 족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기 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에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곳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대요. 근데 이게 다윗 이야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기억나십니까? 족보를 다 외울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마태복음 1장 1절은 외울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성경을 보시면서 외워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정도는 이제 외울 수 있잖아요.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의 족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 족보가 마무리 짓는 거죠. 뭔가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기에는 이제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괜히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바로 직전에 뭔 상황이었다고요? 골리앗의 외모.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골리앗의 외모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감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상황에 성경은 다윗을 등장시켰습니다.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시선이 골리앗에서 이제 다윗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요, 다윗에게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요? 다윗이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거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보자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시대에 다윗 한 사람만 골리앗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등장을 다시 씁니다. 이전의 등장과 지금의 등장은 차원이 달라요. 이전의 등장은 그냥 어린 시절의 다윗이었다면 이제는 구원자로 등장하는 겁니다. 마치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땅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기울어진 판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 시대에 유일했던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 소개하는 겁니다. 그 일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 보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서 나이가 많았답니다. 늙은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그래서 전쟁에 못 나갔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이 8명 있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사무엘이 기름 붓는 장면에서 봤었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장성한 3명은 사울을 따랐다고 되어 있거든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왜 그들만 사울을 따랐을까요? 그들만 장성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아갈 수 있는 나이가 그들만 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세는 늙어서 못 나가고 넷째 아들부터는 어려서 못 나가고 딱 3명만 전쟁에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 봅니다. 사무엘상 17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다윗이요 사울에게 왕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치고 있다고 나와요. 이게 뭔 이야기인지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 지지난주 이야기 가운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을 번뇌하게 했던 장면이 있었어요. 그때 신하들이 수금 잘 타는 사람 찾아서 연주하게 하면 당신의 악령이 떠나가게 될 거고 괜찮아질 겁니다. 라고 충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추천되었고 실제로 다윗이 연주를 할 때 사울이 상쾌해지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완전히 왕궁으로 들어와서 살았느냐? 그때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집에 가서 양떼를 치다가 사울이 힘들어지고 번뇌하게 되면 그때 다윗을 불러서 연주를 시켰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왕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왕래를 하는 겁니다. 이 어린 소년이 뭐라고 왕궁에 왕래를 하겠습니까?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는가 하면 제가 앞에서 오늘 다윗을 소개하는 이 부분이 시간 순서상 처음일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다윗의 일생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수금을 연주해야 되니까. 그래서 왕래를 해야 되니까요. 왕래할 수 있는 이유는 딱 그것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 봅니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사무엘상 17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대요. 골리앗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싸움을 도두는 사람.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다는 이야기인데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그가 싸움 거는 거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40일 동안 그랬다는 건 오늘 처음 들었어요. 문제는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은 싸움을 걸고 있고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를 보자는 겁니다.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해요. 두려웠습니다. 한계에 있다면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 있죠. 뒤로 더 도망갑니다. 더 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상황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싸워라도 봤으면 후회라도 없을 텐데 싸우지도 못하고 물러만 나는 겁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을 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그래서 다윗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니까 다윗의 등장이, 다윗의 이런 소개가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다윗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을까?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이 등장하는 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략에 대해서 대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대비를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사무엘상 14장 52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잘 준비했습니다. 사울이 정신이 좀 나갔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악령으로 번뇌했지만 사울이 그런 거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의 모든 기강이 다 흐트러져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를 해서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잘 막았더라면 다윗의 등장은 그렇게 임팩트는 없었을 거예요. 아니, 다윗이 등장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꼼짝을 못하죠.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두렵고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이스라엘의 상태가 너무 참혹합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을 모욕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모욕했을 거고 그들의 조상들도 모욕했을 거고 이스라엘 군대 자체를 수종이라고 부르면서 모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도 항변을 못합니다. 처참합니다. 창피하죠.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내보낸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요. 이 전쟁은 1대1 승부로 결정지어지는 전쟁인데 그 전쟁을 어린 다윗의 손에 사울이 맡긴다는 거, 검증도 안 됐는데 그에게 맡긴다는 거,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사울이요. 다윗을 처음 본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윗이 수금 타는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근데 이거 전쟁에서 어디다 써먹습니까? 막 적군이 활 쏘고 하는데 나는 수금을 타고 이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추천받을 때. 무용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추천받을 때. 그런데 확인을 못 해봤어요. 그에게 싸워보라고 하질 않았어요. 그냥 번뇌가 들 때 수금 연주만 시켰습니다. 검증이 안 됐다고요. 딱 하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건 어느 정도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린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운명을 맡긴다? 그러기에는 사울의 믿음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이걸 믿고 알고 맡길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면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왜 맡겨요? 그 정도의 믿음도 없으면서? 다윗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맡겼을까요? 40일을 기다렸는데 방법이 없으니까요. 소망이 없으니까요.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니까요. 40은요. 꽉 찬 숫자잖아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하나 이스라엘 진영에서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라도 나가서 싸워도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 절망적일 때, 상황이 이 정도 절망적이어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간절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은 늘 필요한 거고 무조건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 찾지 않습니다. 나 잘 사는 것 같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매일 이렇게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볼 때 감격이 없느냐? 왜 십자가를 보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지 않느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고 그저 그런 마음이 드느냐? 내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적이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정확하게 비율을 계산해 본 것은 아니지만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보다 그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느낌만 그런 것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건 그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회개하라.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걸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도록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갈급함이 생깁니다. 우리 사사기 볼 때 다 봤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의 무게감, 죄의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 앞에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필요 자체를 못 느낄 겁니다. 죄의 결과를 모르는데 구원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죠. 내 죄의 무게를 모르는데. 우리 이런 거 좋아합니다.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착하게 사니까 죄는 잘 모르겠고, 죄의 결과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구원은 딱히 필요가 없죠. 감사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무슨 의미입니까? 예쁜 액세서리죠. 교회를 상징하는 표식 정도 됩니다. 난 좋은 것만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건 그렇게 끔찍한 것까지는 나에게 필요가 없죠. 이런데 어떻게 감격스럽겠냐?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감격스럽겠냐고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삶이 절망적이라면, 그래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나 혼자 이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 외로움 가운데 산다면 나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건 감사죠. 물론 평안할 때 깨달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되는 거, 그게 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자체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 고난도 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어떤 찬양팀의 그 노래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속으로 했던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로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아픔을 만져주실까요? 고민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 이것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평가하기보다는 우리도 이 노래의 가사만큼만이라도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마음속에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길 가운데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할 때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힘든 분도 계시고 또 나름 괜찮은 분도 계시겠죠. 힘든 시기를 지내온 분도 계시고 곧 그렇게 될 것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상황이 정말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것 같고 비바람을 마주 대하는 것 같고 정말 불빛 하나 없는 그 길을 혼자 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것 하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떠나 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혼자 걷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기억하기 원하고 그 사랑으로 감사하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